다가 시험, 유혹을 만나고 또 시련을 만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정말 그 시험을 잘 이기셔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 그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을지라도 잠시 후면 광야로 만들어 놓게 되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비록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광야를 에덴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무조건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꼭꼭 잘 간직해서 그 유혹을 이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존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유혹을 많이 받았던 분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단은 그토록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는 것인가? 성경은 사단에 대하여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 아닙니까? 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면 곧 자신에게 그 영광을 덧입혀 주실 걸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먼지들을 모아가지고 사람이란 피조물을 지으시더니 그 사람 안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십니다.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 보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영적 존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인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 게 아니라 저 흙먼지 가지고 뭘 빚으시더니 고작 살과 피로 이루어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단은 인간을 섬기는 영적 존재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단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고 아마도 질투하는 영으로 교만이 사단을 삼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없고 대신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신지, 패착인지를 사단이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드러내려는 것, 아마도 그게 사단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단과 하나님이 맞붙어 대응하시지 않죠. 그럴 체급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실패하고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영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려고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본성이 우리의 형상으로 담겨 있는데 사단의 두 번째 목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인간이 자기의 자아를 분열시켜서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분열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파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인간의 관계들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망가뜨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끊어놓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사단의 정체를 세 가지로 요약하시는데, 첫 번째, 사단은 욕심쟁이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이고, 세 번째,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욕심으로 굳이 우리를 충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이미 충분히 욕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어떤 욕심이 생기실 때 사단이 나를 유혹하나 봐,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사단이 굳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지 않아도 인간 안에 욕심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부분을 그렇게 집중 공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종교는 여러분 적어도 수양을 하고 절제를 함으로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일 가능합니다. 적당한 무소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인 역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결정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살인하는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생명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서에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욥의 생명까지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선택하는 방식인데, 그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공격하는,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만약 이 거짓이 난무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이 역사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바로 거짓말을 버리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요, 사단은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거짓말을 멈추고 거짓 행동을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 수양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분별하는 것하고 진리를 아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거짓을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해답이 없어요. 성령에 이끌려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도요, 그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그 말씀은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진리를 알아도요, 그 진리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내 삶의 진리로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의 진리를 따르고 싶냐 하면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의 진리를 내가 따르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하면 일부러 반대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른 얘기를 하시면 저건 꼭 내가 지켜야겠다.
저건 내가 꼭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러니 시험과 유혹에 있어서 예수님의 태도,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힘든 유혹의 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서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모두 3번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첫 번째 유혹은 빵의 유혹이 아니라 마음의 유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백성들을 낮추신 이유가 뭔가? 이를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시험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빵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굶주리지 않을 권리가 있으시고 빵을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잠시 굶주리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자의적 판단과 자의적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빵만 주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NGO 단체로 전락하는 거죠.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시험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예수님이 시험을 극복했다고 해서 사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또 예수님에게 두 번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사단은 우리를 예루살렘이라는 유명한 도시, 그리고 종교적 건물인 성전 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이건 첫 번째 시험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시험할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와 능력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 오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전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태도라고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성전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요, 예수님도 자신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스스로 생존을 강구하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스스로 죽음에 한번 던져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을 사단이 자기의 목소리로 한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것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시편 91편인데요.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사단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여기셔서 천사로 너를 탁 받들어서 아주 부드럽게 땅에 안착하게 하실 거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너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비록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본래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다가 만나는 위기와 또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 본래의 뜻을 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것도 광야라 물이 없어요.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계속해서 물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러셨어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또 거기서 모세한테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저쪽 동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야, 르비딤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쫓아오고 계시나?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을 늘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을 인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만약에 63층 빌딩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100층 넘는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안 그랬을 텐데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왠지 여기서는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입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너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왜곡하여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사단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사단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인용하며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종종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구구절절 들이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실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항상 옳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좀 적용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11조를 가리킬 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로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나요? 여러분,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까?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면서 한번 1년만 11조를 내봐라. 하나님이 과연 더 채워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1조 하다가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역사하셨다고. 반면에 어려운 중에라도 적은 것을 바치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저 사람은 숨은 죄가 있다고, 온전히 헌금 생활 안 한다고 정죄하는 이유로 사용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단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립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는 이런 유행하는 신학적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고 우리의 언어가 힘이 있어서 축복하면 그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 28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명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제대로 하면 그 말대로 된다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전후를 보시면 이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전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우리만 광야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까지 죽이시려고 여기 끌고 나왔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 하고 말한 거예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이 본문 여러분 문맥 띄어다가 한 구절 갖다 놓고 말한 대로 된다, 주술, 스펠 가리키는 거, 여러분 그거 사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해석의 오류를 여러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사단처럼 일잼 일획도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교사들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만 사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리키지만 준엄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신명기 13장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단은 이 시편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편을 가져다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심지어 의심이 들면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위기를 만들어 보라고 빌미를 만드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인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분은 시험할 뿐이 아니라 사랑할 뿐이고 의지할 뿐이고 신뢰할 뿐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하셨기에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시험할 만한 분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두 아들을 잃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근데 그 여리고성은 사실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인간이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 파괴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괴하신 성이기 때문에 인간 그 누구도 이 성을 재건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건하면 주춧돌 놓을 때 맏아들 잃을 것이고 마지막에 문 달 때 막내 아들 잃을 거다 하고 여러분 경고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당시 시대 가치관이 그랬겠죠. 네. 재건축 전문가인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돌아가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여리고가 오아시스 지역이거든요. 왜 이 땅을 놀려요?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합니다. 기공식 하는데 큰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뭔가 자중하시지 않겠습니까? 히엘이요, 우연이겠지. 그리고 여러분 고집스럽게 여리고성을 재건축합니다. 그리고 막 결국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요, 목적을 위해서 그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인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과 사이비들, 이단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이단됩니다. 문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말씀을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짜집기 하는 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단적 행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가보겠습니다. 사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는 동안은 유혹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유혹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망 좋은 곳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 유혹이 시작돼요. 흔히 성공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목표, 성공을 위해서 막 매진할 때는요, 웬만한 유혹이 와도 이겨요. 나 저기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성공에 도달한 다음에 높은 곳에서 한숨 탁 쉬고 내려다보면서 저것들 봐라 이러는 순간 여러분 그때 그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사단이 알았어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죠. 내가 이거 너한테 지금 당장 전부 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전부 다 줄 수 있어. 하나만 하면 돼. 기다릴 필요 없어. 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거 모두 다 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시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신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것부터 받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거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 걸 아세요. 사단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고통 없는 지름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너한테 권세를 주시냐. 나한테 무릎 한번 꿇으면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무가치하다. 어떤 것이 아무리 빨리, 아무리 많은 것을 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며 그것을 얻는 것은 그것 자체로 무가치하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만 그분께 경배하라. 그게 인생의 목적인데, 아니 그거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쉽고 편안해 보이는 지름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고난과 십자가를 거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만국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은 승리의 목소리를 외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까지 또 여러분 이겨내셨습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수종이라는 단어, 디에코눈이라는 단어는 식탁 시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의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빵을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식탁을 감사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자기를 보호해줄 천사를 거절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이제
자기를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신 그 천사의 수종을 받으십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포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험 이후에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국의 권위를 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그 복락원의 밀턴의 복락원 책을 좀 요약해서 넣어드렸는데요. 밀턴이라는 분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락원은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이죠. 그 책을 읽고 감명받은 한 청년이 그럼 다시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좀 책을 써주십시오. 그럴 때 밀턴이 깊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에덴의 회복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 밀턴이 붙잡은 게 바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밀턴의 복락원이라는 책에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 놨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좀 해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지금 에덴 동산 같은 데 머물다가도 그 유혹에 빠져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폐허, 광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지금의 나의 삶이 광야 같고 먹을 것이 없고 보호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5가지 적용을 해드릴 텐데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겨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유혹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3번이나 시험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은 일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가 다 사단의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예배당도, 성전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꼭 깨어 계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아이고 사단이 왜 이렇게 나에게 욕심을 가일으키나, 그냥 여러분이 내려놓으시면 돼요. 사단 그렇게 피곤하게 그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거짓은 정말 무서운 사단의 무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누구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산을 옮기는 게 하나님의 능력? 그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착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 그분에게만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지, 뭐 여러분 몇 가지 은사 더 갖추고 성경 지식 몇 가지 더 세우고 성경 암송 몇 구절 더 한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혹과 죄를 섞어 놓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유혹받은 것이 죄를 지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습니다. 유혹받는 게 죄라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는 것과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은 달라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야, 너 유혹받았잖아. 이미 죄 지은 거야 하고는 그 유혹에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미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이 온다고 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용을 하나 알려드리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이게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개정되기 전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자다. 이게 예전 성경인데 이게 원어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 새롭게 번역되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나가는데 예쁜 여자분이 지나가요. 어머, 아름답네.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죄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유혹은 있지만 여러분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사냥할까 품고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이 유혹과 죄를 범벅이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에 유혹받을 수 있죠. 그러나 유혹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는 야 죽기까지 싸워봐라 이러신다고요. 근데 사단은 아니에요. 이미 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혹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아직 죄 지은 게 아니야 하고 분투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지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범죄한 이후에 송아지 끌고 가면 용서해 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아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 짓고 나서 후회하는 거 도와주는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어떤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끝나요. 그런데 아무리 무겁고 버거운 시험과 시련이라도 끝까지 통과하신 분들은 그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확신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시험을 나한테 주네. 근데 여러분 더 무거운 시험도 끝까지 관통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군대 갔다가 탈영한 아이들은 군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군대 갔다가 힘들지만 잘 제대하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갔다 오는 게 괜찮다 하는 거예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크구나 하고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도 똑같은 시험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시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들 일상에서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시험을 잘 간직하셨다가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시험을 이기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지금 우리의 식탁에 먹을 것이 떨어질지라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말씀을 인용하는 사단적 삶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성공, 더 쉽고 빠르게 더 크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 가운데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의 진리 속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